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돈만 좀 있으면 내 인생은 좀 덜 불안해질 텐데. 그런데 이상하죠? 돈을 간절히 바랄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불안은 더 커지고 왜인지 모르게 계속 막힌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로또 추첨이 있는 요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금전운, 로또, 복 이런 마음으로 눌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작부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힘드신 걸까요? 아니면 돈이 구원이 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더 괴로운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가상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성호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아주 성실했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고 늘 나는 이미 늦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성호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켜고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로또 번호를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만 되면 진짜 다 바꿀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이 조금 생기면 꼭 무언가가 겹쳐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돈이 빠져나가고 잠깐 찍고 지나가는 통장을 보면 마음만 허탈해집니다. 통장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잠시 스쳐가는 정거장처럼 느껴졌고 그때마다 차는 고장나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생기고 사람과의 갈등까지 겹쳐 찾아왔습니다. 성우는 말했습니다.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인가 봐. 어느 날 성우는 우연히 한 노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스님, 저는 열심히 사는데 왜 돈만 생기면 다 사라질까요? 부처님은 돈을 싫어하신 건가요? 그때 스님은 잠시 성우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돈을 미워하지 않으셨네. 다만 돈을 구원처럼 붙잡는 마음을 괴로움이라 하셨지. 이 말이 성우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우 이야기에서 조금이라도 내 모습이 겹치지 않으셨나요?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돈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나는 끝났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은 1등 된다, 확언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부처님이 보시는 진짜 돈의 모습, 그리고 돈이 머물 수 있는 사람의 그릇과 인연에 대해 차분히 그러나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영상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씩 풀어갈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돈이 들어와도 불안한가? 왜 어떤 사람은 큰 돈이 오면 오히려 무너지는가? 그리고 금전운이 열리기 직전 반드시 나타나는 신호는 무엇인가? 이걸 모르고 기도하면 돈은 와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은 돈을 끌어당기는 법이 아니라 돈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답 하나를 꼭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좋은 인연을 맡아주세요. 부처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길 발언드립니다. 성우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성우는 그날 스님의 말을 듣고도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죠.
돈을 붙잡지 말라니. 그럼 안 붙잡고 어떻게 살라는 거지? 그 마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 돈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다. 그러니 돈이 부족하면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성호도 그랬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초라해졌고 돈이 조금 생기면 그걸 잃을까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없을 때도 괴롭고 있을 때도 괴로운 상태. 스님은 성호에게 바로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네. 둘 다 같은 돈을 손에 쥐었지. 한 사람은 편안해졌고 한 사람은 밤잠을 설쳤네. 성우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돈은 같은데 왜 한 사람만 괴로울까?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죄도 아니고 복도 아니네. 돈은 다만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일 뿐이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부처님은 돈 자체를 악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돈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이었다면 부모를 돌보는 일, 병든 이를 치료하는 일, 배고픈 사람을 돕는 일, 이 모든 것도 죄가 되어버립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을 통해 무엇을 채우려 하는가였습니다. 성호는 그제야 자기 마음을 조금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기는 돈으로 편안함을 사려 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걸 사고 싶었던 겁니다. 불안해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뒤처졌다는 느낌을 지우고 싶은 마음, 이제 괜찮다는 증명, 즉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구원이 되어버린 상태였던 겁니다. 이때부터 성호는 이상한 패턴을 하나 발견합니다. 돈이 들어올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조급해졌고 이걸로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 이쯤에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돈이 생기면 먼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거 언제까지 갈까? 또 무슨 일이 터지지 않을까? 이번엔 진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돈은 이미 쉼터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아주 분명하게 보셨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붙잡고 있는 마음 자체가 괴로움의 씨앗이라는 걸요. 성호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돈은 거울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돈이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돈에게 너무 많은 역할을 맡긴 건 아닐까? 이 질문 하나가 성호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괴로움은 늘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붙잡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을 붙잡으면 집착이 되고, 성과를 붙잡으면 불안이 되고, 돈을 붙잡으면 삶 전체가 그 하나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돈을 멀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돈에 삶을 맡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호는 이후로 돈을 대하는 태도를 아주 조금 바꿉니다. 돈이 생겨도 바로 확인하지 않고, 잃을까봐 미리 걱정하지 않고, 이 돈으로 모든 게 해결돼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그때부터 성호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큰 돈이 들어온 건 아니었지만 돈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일이 줄었고 마음이 가벼워지자 사람 관계와 기회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돈은 어떻게 해야 들어오는 건데? 그 질문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서두르면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오는 문제보다 먼저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점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돈이 들어오다 다시 새는 이유, 그리고 금전운이 열리기 직전 사람 마음에 반드시 나타나는 신호를 성호의 변화 과정을 통해 하나씩 짚어보게 될 겁니다. 조금만 더 차분히 함께 가주십시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어딘가를 살짝 건드렸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성호의 삶은 눈에 띄게 좋아진 것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돈을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변화가 시작되자 성호는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요즘 기회가 좀 생기네. 왜 갑자기 일이 들어와? 성호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돈이 아주 조금씩 자기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전과 똑같은 일이 또 생깁니다. 갑작스러운 지출, 예상 못한 문제, 그리고 마음속에서 튀어나오는 익숙한 생각. 역시 난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돈이 다시 빠져나간 걸까요? 아니면 돈이 들어올 준비가 아직 덜 된 걸까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평생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스님은 성호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비 오는 날 작은 컵 하나를 밖에 두면 물은 금방 넘쳐 흐르지. 넘친 물이 사라진 걸까? 아니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작았을까? 성호는 그제야 문제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하다.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힘들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돈이 들어올 때 더 불안해집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신호. 돈이 생기면 먼저 걱정부터 앞선다. 성호는 돈이 조금 생기자 기쁨보다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갈까? 또 무슨 일 생기면 어쩌지?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그릇이 아직 긴장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돈이 쉼이 아니라 시험처럼 느껴질 때 마음은 자동으로 대비 모드로 들어갑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미리 괴로워하는 마음이라 보셨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상실을 이미 겪고 있는 상태죠. 두 번째 신호. 돈이 생기면 관계가 불편해진다. 성호는 이상하게도 돈이 조금 생기자 사람 만나는 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부탁이 올까봐, 평가받을까봐, 비교당할까봐. 이때 돈은 풍요가 아니라 경계의 벽이 됩니다. 부처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여전히 부족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신호. 돈으로 인생을 한 번에 바꾸려는 생각. 성호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기대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만 잘 되면 내 인생도 한 번에 바뀔 수 있을 텐데, 이 생각이 나오는 순간 돈은 도구가 아니라 마지막 카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사람을 가장 불안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올인하는 집착이라 보셨습니다. 여러분께 이쯤에서 솔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돈에 이런 역할을 맡기고 있지 않으신가요? 나를 증명해 줄 역할, 불안을 끝내줄 역할, 인생을 뒤집어 줄 역할. 이 역할을 맡는 순간 돈은 무거워지고 그 무게는 결국 흘려보내는 힘을 만듭니다. 성우는 그날 밤 자기 삶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돈이 없어 힘들었던 순간보다 돈이 생겼을 때 더 긴장했던 순간들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돈이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꽉 쥐고 있었던 건 아닐까? 부처님 가르침에서 복은 쥐는 것이 아니라 머무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급하지 않고 비교에 흔들리지 않고 잃어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 이 상태를 불교에서는 흔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라고 부릅니다. 성우는 작은 실천을 시작합니다. 돈이 생겨도 바로 계산하지 않고 하루 정도 그냥 두어보고 이 돈이 다 떠나도 나는 괜찮을까? 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놀랍게도 그 질문을 던질수록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여러분, 금전운이 열리기 직전에는 늘 비슷한 신호가 나타납니다. 돈이 생겨도 덜 흥분되고, 돈이 없어도 덜 무너지고, 삶 전체가 돈 하나에 매달리지 않는 상태. 이때부터 돈은 머무를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성우의 삶에 아직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돈이 들어오다 사라지는 이유를 이제는 운명 탓으로 돌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 이 깨달음이 다음 단계를 열어줍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릇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돈이 오래 머무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구체적인 생활 속 변화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가주시죠. 성우는 그릇이 중요하다는 말을 이해는 했지만 막상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 마음 아주 솔직합니다. 사람은 추상적인 말보다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원하니까요. 스님은 성호의 표정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릇을 키운다고 해서 인생을 바꾸라는 게 아니네. 다만 돈 앞에서의 반응을 하나씩 바꾸면 되네. 성호는 그날부터 아주 작은 실험을 시작합니다. 먼저 돈이 생겼을 때의 자기 모습을 가만히 떠올려 봤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뭐부터 했을까요? 확인, 계산, 그리고 걱정. 기쁨은 잠깐이고 머릿속은 곧바로 이걸로 뭘 해야 하지? 이거 언제까지 갈까? 로 가득 찼습니다. 성우는 여기서 첫 번째 습관을 바꿉니다. 첫 번째 변화. 돈이 생겼을 때 바로 판단하지 않는다. 돈이 들어오면 그날은
아무 결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쓰지도 않고 옮기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딱 하루만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건 돈을 미루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켜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루가 지나면 처음에 흥분과 불안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제야 돈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먼저 보이기 시작했죠. 부처님 가르침에서 이건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감정이 가장 클 때 결정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그 순간의 선택은 거의 항상 집착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호는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변화. 돈을 해결사로 쓰지 않는다. 예전에 성호는 돈에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이 돈이면 이 불안도 끝나겠지. 이 돈이면 내 인생도 좀 바뀌겠지.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 돈이 없어도 나는 지금 숨 쉬고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돈을 밀어내는 질문이 아닙니다. 돈의 역할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질문입니다. 돈은 도와줄 수는 있어도 인생 전체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의 무게가 확 줄어듭니다. 성호는 이때 처음으로 돈이 가벼워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아주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변화, 돈과 관련된 공간을 정리한다. 성호는 집 안을 둘러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은 흐름인데 나는 흐름을 막아두고 사는 것 같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정리를 했습니다. 잘 안 쓰는 카드 정리, 자동 결제 확인, 지갑 속 오래된 영수증 버리기. 이걸 하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부처님 말씀에서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집착을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버리지 못하는 것에는 대부분 마음이 붙어 있습니다. 성호는 정리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나는 부족해서 쌓아둔 게 아니라 불안해서 쌓아뒀구나. 이 깨달음 하나가 그릇을 조금 더 넓혀 주었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조금 의외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변화, 감사의 크기를 키우지 않는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감사하라. 하지만 성호는 감사를 키우려다 오히려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방식을 바꿨습니다. 큰 감사 말고 사실만 말하는 감사. 오늘 밥을 먹었다. 오늘 하루 무사했다. 오늘 돈 걱정을 잠깐 잊었다.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부처님은 억지로 마음을 끌어올리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곧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성호는 이 네 가지를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하고, 하루는 잊고, 또 하루는 다시 떠올리고, 중요한 건 계속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성호는 이런 변화를 느낍니다. 돈 이야기를 해도 가슴이 덜 조여오고 통장을 봐도 예전만큼 흔들리지 않고 없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예전보다 빨리 사라졌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돈이 머무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아직 큰 돈은 없어도 삶이 덜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금전운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선입니다. 성호는 이제 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와도 좋고 늦어도 괜찮다. 이 마음이 되었을 때 돈은 더 이상 적도 아니고 구원도 아닙니다. 그저 함께 살아가는 인연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도 이미 그릇을 키우고 계신 겁니다. 크게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안쪽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로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돈, 마음, 기도, 그리고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은지 마지막 단계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호 이야기를 이제 천천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성호는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돈이 많아져서 편해진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숨을 고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걸요.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본인은 압니다. 이전의 자신과는 다르다는 걸. 성호는 여전히 큰 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인생이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루가 예전보다 덜 무겁습니다. 통장을 봐도 심장이 덜 빨리 뛰고 돈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덜 움츠러듭니다. 그는 이제 돈 앞에서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부처님 가르침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부처님은 행복을 가지는 것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움이 멈추는 자리, 그것을 보셨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집착이 사라질 때 마음은 스스로 쉬게 된다. 우리는 흔히 돈이 없어서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괴로움의 대부분은 돈이 아니라 생각에서 옵니다. 왜 나는 이만큼밖에 안 될까? 남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번에도 안 되면 끝인 것 같은 느낌. 이 생각들이 하루 종일 마음을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성호도 이 생각에서 오래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해도 충분하다. 이 말은 포기 선언이 아닙니다. 자기를 놓아주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사람에게 끊임없이 더 잘하라고 채찍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미 애쓴 마음을 너는 알아주고 있느냐? 우리는 돈 앞에서 너무 자주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돈이 없으면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돈이 늦어지면 내 인생이 틀린 것 같고, 돈이 안 풀리면 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그 생각부터 내려놓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한 번만 이렇게 말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정말 잘 버텨왔다. 이 말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마음이 조금 느슨해진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치유는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 덜 쥐는 것입니다. 덜 붙잡고, 덜 몰아세우고, 덜 두려워하는 것. 그렇게 마음의 손에 힘을 빼는 순간 삶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성호는 이제 돈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도 좋고 늦어도 괜찮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삶을 조금 믿어보겠다는 작은 결심입니다. 부처님은 미래를 붙잡으려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지 않은 것은 걱정하지 말고 이미 지나간 것은 붙잡지 말라.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이 자리만으로도 삶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한 가지를 내려놓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만 뒤처졌다는 생각,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돈으로 나를 설명해야 한다는 마음. 그 중 하나만 조금 내려놔도 충분합니다. 이제 토요일의 끝자락에서 짧게 발언 하나만 함께 하겠습니다. 숫자도 조건도 욕심도 넣지 않겠습니다. 그저 이 마음으로만 조용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받을 몫의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먼저 갖추게 하소서. 조급함 대신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 속에서도 제 삶을 존중하게 하소서. 여러분,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지치게도 합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돈을 쥔 손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 있는가. 오늘은 조금 힘을 빼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 그 또한 하나의 집착이다. 오늘 밤 조금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이만큼 버틴 당신의 삶에 조용히 합장합니다.